정체를 알 수 없는 한 청년이 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황후마마, 황후마마. 황후는 어쩔 줄을 몰라 하며 괴로워하였습니다. 어쩌자고 또 찾아왔나요? 귀공자의 용모를 한 청년은 당황해하는 황후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러지 마오. 매일 밤마다 날 찾아와서 일이 하니 상감께서 하시는 날에는 그대를 처참하실 거요. 황후는 자기 몸을 더듬는 청년의 손을 떼어내며 달래기도 하고 위협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거리낌 없이 더욱 억세게 황후의 몸을 탐했습니다. 황후는 무섭고 두려워 어쩔 줄 몰랐지만 청년은 더욱더 숨이 가빠지며 상기되어 갈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대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소? 청년이 잠시 물러나자 황후는 청년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볼수록 잘생기고 단정한 용모였습니다. 도대체 어디 사는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건 아실 필요가 없나이다. 오로지 소생은 황후마마와 정을 나누다 돌아가면 그뿐이겠나이다. 청년은 다시 황후마마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뿌리치고 밀쳐보았지만 나약한 여자가 청년의 억센 뚝심을 당해내기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침내 황후는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매일 밤 찾아와 이런 짓을 하고 가는 청년은 과연 누구일까? 때는 삼국시대였습니다. 당시 중국 당나라 황제에게는 어여쁜 황후가 있었습니다. 너무도 현숙하고 어진 까닭에 황제는 황후를 몹시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 사랑스러운 황후가 나날이 쇠약해져만 갔습니다. 그토록 건강하고 쾌활하던 황후가 마치 병든 꽃처럼 시들어가자 황제는 전국의 명의를 모으고 가진 약을 다 써보았습니다. 하지만 황후는 아무런 차도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 깊어서야 잠든 황후가 헛소리를 치며 몹시 괴로워하였습니다. 상감이 오시기 전에 어서 돌아가 주시오. 어서. 황제는 헛소리를 하는 황후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곤전, 무슨 소리를 하는 게요? 일어나 보시오. 하지만 황후는 손까지 휘두르며 헛소리를 했습니다. 상감이 하시는 날엔 살아남지 못할 것이오. 황제는 몹시 착잡해졌습니다. 더 세게 흔들어 깨우자 마침내 황후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황후는 앞에 앉아있는 황제를 보고 귀신이라도 본 듯 기겁했습니다. 곤전, 잠을 자다 말고 무슨 헛소리를 그렇게 심하게 하는 것이오? 제가 헛소리를 했다고요? 황제는 식은땀을 흘리며 두려워하는 황후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게 말 못할 무슨 사정이라도 있는 것이오? 숨기지 말고 말해보시오. 황제의 은근한 추궁에 황후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체 누구에게 돌아가라 하는 것이오? 어서 말해주오. 이제와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황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황후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일어났던 일이오니 과히 언짢게 여기지 마옵소서. 밤마다 꿈속에서 알 수 없는 청년이 찾아와 소비의 침실을 침범하고 황후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황제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꿈속의 일이라고는 하나 황후의 병세가 나날이 깊어가는 것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황제는 눈에 띄게 야위어가는 황후를 위해 유명한 사찰을 찾아다니며 불공을 드리고 더 이상 꿈에 청년이 나타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황제도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스님 둘이 남쪽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사 장삼을 걸치고 송락을 쓴 두 스님은 육한 석장을 길게 짚고가는 분이 예사 스님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틀림없이
신통한 신승일 것이라고 생각한 황제는 두 스님을 따라갔습니다. 혹시라도 황후의 병을 고칠 선약이라도 알아낼까 싶어서였습니다. 두 스님은 한없이 걸어갔습니다. 얼마를 나아가니 두 스님의 앞에 험준한 산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뜻밖에도 산에서 한 청년이 부지런히 내려오더니 두 스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두 스님께선 무슨 일로 이곳까지 오셨나이까? 그러자 한 스님이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몰라서 묻느냐? 불법을 어기고 밤마다 당나라 황후를 괴롭힌 놈이 바로 내 놈 아니더냐? 스님은 육한 석장을 쿵 내려치며 꾸짖었습니다. 스님의 호통에 청년은 몸둘 바를 몰라 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당나라 황후가 너무도 아름다워 본의 아닌 죄를 범한 것이오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소서. 아니들 말이다. 우리는 너를 이 바위에 가두어 속죄토록 하러 왔노라. 청년은 용서를 바랐지만 노한 스님들은 용서할 기색이 없었습니다. 두 스님이 청년을 번쩍 들어올리니 앞에 있던 커다란 바위가 쩍 소리를 내며 갈라졌습니다. 스님들은 발버둥 치는 청년을 그 바위 틈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갈라졌던 바위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청년은 바위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100년이고 1000년이고 너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날 밖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바위에 갇힌 청년은 멀리 사라져가는 스님들을 보며 애절하게 울부짖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황제는 바위에 갇힌 청년이 밤마다 황후의 침실에 찾아온 청년일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황제는 신하들을 불러놓고 꿈 이야기를 해주며 꿈에서 본 산과 바위를 찾아내도록 영을 내렸습니다. 신하들은 나라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당나라 안에서는 도통 꿈에서 본 산과 바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다른 나라까지 찾아다니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당도한 곳이 신라, 지금의 경상남도 김해에 있는 자암산이었습니다. 황제가 꿈에서 본 산이 바로 자암산이었던 것입니다. 산만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위 틈에 갇힌 청년과 똑같이 닮은 석불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머나먼 신라 땅에 꿈에서 본 산과 바위가 있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황제는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밤마다 황후를 괴롭히던 청년이 신라에 있다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로다. 이제 그 청년은 석불이 되었으니 더 이상 황후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그때 궁녀들의 아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황후마마 납시오. 무어라, 이게 꿈이더냐 생시더냐. 알아누웠던 황후가 친히 날 찾아오다니. 황제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용상에서 일어났습니다. 황은이 만극하여 소비의 몸이 개운해졌나이다. 예전에 화색과 생기를 되찾은 황후를 본 황제는 덥석 황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당나라 황실에는 다시 기쁨이 찾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암산 바위 틈에 갇힌 청년은 황후에 대한 연정을 놓지 못하여 오늘날까지도 바위 틈에서 고뇌를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봉화산으로 불리는 험준한 자암산의 중턱을 오르다 보면 전설의 주인인 커다란 석불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상남도 김해 자암산에서 내려오는 전설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상북도의 경주에 가면 호원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이 절이 세워진 데에는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얽혀 있습니다. 신라 원성왕 때의 일입니다. 아지랑이가 처녀 총각의 가슴을 싱숭생숭하게 만드는 봄날,
신라 서라벌의 흑륜사에서는 선남선녀들이 탑돌이를 하며 제각기 소원을 빌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초8회부터 보름 동안 흑륜사에서 탑돌이를 하는 것은 서라벌의 연중 행사였습니다. 탑돌이를 하는 무리 중에 김희원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김희원은 밤늦도록 탑돌이를 하느라 남들이 다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문득 정신이 들어 주위를 돌아보았더니 적막한 가운데 오로지 김현과 묘령의 아리따운 낭자 둘만이 연부를 외며 탑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낭자의 아름다운 모습에 김현은 순간 넋을 빼앗겼습니다. 신성한 탑돌이를 하던 중이라 말을 걸 수가 없었던 김현은 차마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 새벽이 될 때까지 김현은 낭자와 함께 탑돌이를 하였습니다. 마침내 보름이 되어 연중 행사가 끝나는 날밤, 깊은 밤까지 탑돌이를 한 김현은 아리따운 낭자의 곁으로 슬며시 다가갔습니다. 낭자의 정성에 놀랐습니다. 이렇게 탑돌이를 하며 만난 것도 인연인데 오늘 밤이 지나면 다시는 못 보게 될 것 같군요. 김현의 말에 처녀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집이 어디냐고 김현이 묻자 낭자는 산 너머에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가시는 길이 험하겠습니다. 김현의 말에 낭자는 자주 다니던 길이라 괜찮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김현은 낭자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산길을 올라가던 낭자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저를 따라오지 마셔요. 낭자는 사뭇 난처한 기색이었습니다. 이 깊은 밤중에 낭자 혼자 산길을 간다는 게 불안해서 그러오. 내 낭자를 댁까지 모셔다 드리리다. 늘상 다니는 길이라 괜찮습니다. 호의는 고맙게 받겠사오니 그만 돌아가세요. 낭자는 김현을 떼어놓으려는 듯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김현은 못 알아들은 척 낭자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러자 낭자가 거의 애원하다시피 말했습니다. 제발 더 이상 절 따라오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저 등성이까지만 배웅해 드리려고 하오. 그러니 사양하지 마시오. 정말 이러시면 제 입장이 난처해집니다. 하오니 이쯤에서 발길을 돌려주세요. 이 캄캄한 산길에서 어찌 혼자 간다 그러오. 탑돌이를 하며 만난 인연이 귀에 이러는 것이니 내 선의를 받아주오. 낭자는 고집을 피우는 김현을 애처로운 표정으로 쳐다보더니 나지막하게 한숨을 쉬고는 산등성이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작은 고개를 하나 넘자 바로 무성한 나무들 틈에 숨은 듯 자리한 초가가 한 채 나타났습니다. 초가집의 살인문 앞에서 서성이던 한 노파가 낭자를 반기며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에 서 있는 김현을 보고는 낭자에게 물었습니다. 이분은 뉘신데 함께 온 것이냐? 노파와 낭자의 사이는 모녀지간으로 보였습니다. 낭자의 아름다운 모습에 반해 따라오기는 했으나 막상 낭자의 모친을 보니 김현은 선뜻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낭자는 근심이 서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흑륜사에서 탑돌이를 하다 만난 분인데 절 따라오셨어요. 오라버니들이 오면 야단이 날 텐데 어쩌면 좋아요, 어머니. 낭자의 말에 노파도 안색이 어두워졌습니다. 내가 보름 동안이나 지성으로 불공을 들였는데 살생이 일어나면 모두 헛일이 되고 말 게 아니냐. 이를 어쩌면 좋으냐. 바로 그때 불현듯 산등성이에서 거센 바람이 불어오더니 엄청난 괴성이 들렸습니다. 처녀는 발을 동동 구르며 두려워하였습니다. 오라버니들이 오시나 봅니다. 이대로 있다간 살생을 면하지 못할 터이니 어서 이분을 숨겨야겠다. 낭자는 김현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락을 열고 김현에게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 재촉하였습니다. 순식간의 일이라 김현은
낭자가 시키는 대로 다락으로 들어가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다락의 문틈으로 밖을 살짝 내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집의 마당으로 들어선 것은 사람이 아니라 3마리의 호랑이였습니다. 낭자와 노파도 훌떡 제주를 한 번 넘더니 호랑이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아뿔싸. 김현은 소름이 끼치며 숨도 쉬지 못할 만큼 공포에 질렸습니다. 호랑이 굴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온몸이 떨리며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 뇌를 이룰 지경이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호랑이 한 마리가 코를 킁킁거리며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이렇게 사람 냄새가 나지? 그러자 낭자 호랑이가 나서서 둘러댔습니다. 제가 흑륜사에서 사람들과 섞여 보름 동안 탑돌이를 하다 보니 사람 냄새가 몸에 밴 거예요. 하지만 3마리의 호랑이는 믿지 않았습니다. 새 호랑이가 냄새를 쫓아 방 안으로 들어가자 애미 호랑이가 3마리를 막아서며 큰 소리로 나무랐습니다. 어디서 사람 냄새가 난다고 이러느냐? 너희들이 그동안 살생을 많이 해서 산신님이 노하신 사실을 잊은 게냐? 오늘 밤 천벌을 내린다 하셨거늘. 그 말에 새 호랑이는 꼬리를 감추고 두려운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낭자 호랑이가 말했습니다. 오라버니들께서 그동안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속죄한다면 제가 대신 천벌을 받겠습니다. 그러니 오라버니들께서는 어서 다른 곳으로 몸을 피하세요. 그 말에 감업한 새 호랑이는 죄를 뉘우치는 의미로 1000일 동안 정성을 들이겠다고 약속하며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3마리의 호랑이가 나가자 그제야 김현은 다락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보셨다시피 우린 호랑이랍니다. 비록 제가 사람은 아니나 저를 바라보신 눈빛에서 도련님의 연정을 읽었습니다. 저 또한 도련님의 그 마음이 싫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몸이 아닌지라 선뜻 도련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낭자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이 한 몸 바쳐 새 오라버니를 구하려 합니다. 어차피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잠시나마 연모했던 분의 손에 죽고 싶습니다. 저를 가엾게 여기신다면 도련님께서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김현은 낭자의 말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어찌 마음에 품었던 정인을 내 손으로 죽인단 말입니까? 너무나 가혹한 처사고 부탁이요.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어찌 도련님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하오나 죽음으로 죄를 대신할 수밖에 없는 숙명이오니 짧은 인연이었지만 도련님의 품에서 죽는 것이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낭자를 외면하고 있던 김현에게 노파가 말했습니다. 이리 된 것도 큰 인연이니 이 애의 소원을 들어주시면 애미로서 고맙겠소. 노파의 간청마저 더해지니 김현은 더 이상 낭자의 소원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짧은 인연이 이렇게 끝나다니 김현은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차라리 만나지나 않았더라면 속절없는 자신을 탓해보지만 이미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김현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리던 낭자가 말했습니다. 제가 내일 아침 장터로 뛰어들어 사람들을 혼란케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에서 포상금을 내걸고 절 잡으라는 방을 붙일 것입니다. 성의 동북쪽 언덕으로 가 있을 테니 도련님께서 오셔서 절 죽여주세요. 낭자, 내가 어찌 그런 짓을 난 할 수 없어. 아무리 부귀영화와 공명에 눈이 멀었다 한들 어찌 사랑하는 님의 목숨값으로 출세를 하란 말이오. 절 연모하신다는 말씀은 허울입니까? 절 생각하신다면 제발 제 부탁을 들어주세요. 제가 죽은 뒤 조그만 사당을 지어 제 명복을 빌어주신다면 전 그곳으로 족합니다. 그리 해주시면 편안히 안식을 취할 수 있겠나이다.
김효는 더 이상 낭자의 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낭자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고 김효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5일장에 선 마을의 장터에는 아침부터 사람들의 왕래가 부산했고 장꾼들의 흥정소리로 사방이 떠들썩했습니다. 김효는 일찌감치 장터로 나가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제발 꿈이었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창 장터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 사람들이 갑자기 술렁였습니다.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외침과 함께 사람 살리라는 비명이 들렸습니다. 과연 호랑이 한 마리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마구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미친 듯이 날뛰는 호랑이 때문에 장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나라에서는 무사들을 보내는 한편 누구든 호랑이를 잡는 자는 작 2급을 수여하고 많은 상금을 내린다는 방을 붙였습니다. 힘께나 쓴다는 사내들이 나서 보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미쳐 날뛰는 호랑이를 잡으러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현이 앞으로 나서며 호랑이를 잡아 없애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왕 앞에서 복명하고 나선 김현은 허리에 칼을 차고 호랑이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던 호랑이는 김현을 보자 산속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김현은 단신으로 말을 달려 호랑이의 뒤를 쫓았습니다. 한참을 달린 뒤 마침내 성의 동북쪽 언덕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앞서 달리던 호랑이는 어느새 아리따운 낭자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낭자는 김현을 반기며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언약을 잊지 않고 이렇게 와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내 손으로 당신을 죽이는 것만은 차마 못하겠소. 김현은 괴로운 심정으로 낭자를 보았습니다. 약한 말씀 마십시오. 마음 단단히 하시고 제발 저를 베어주십시오. 도련님의 손에 죽는다면 여한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서 칼을 뽑으시어 저를. 낭자의 간절한 영혼에 김현은 마침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왔습니다. 이대로 낭자와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망쳐 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망설이는 김현의 마음을 읽었는지 갑작스럽게 낭자가 김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김현의 손에서 칼을 빼앗아 스스로 목을 그었습니다. 눈 깜짝할 새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김현은 쓰러진 낭자를 부둥켜 안고 눈물로 통곡을 하였습니다. 낭자는 어느새 한 마리의 호랑이로 변해 있었습니다. 슬픔을 금할 길 없었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김현은 탑돌이를 하던 날 밤에 인연을 원망하며 산을 내려와 조정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왕은 크게 기뻐하며 약속대로 김현에게 벼슬과 상금을 내렸습니다. 호랑이에게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흑륜사에서 된장을 얻어다 발라주었습니다. 상처는 감쪽같이 아물었습니다. 얼마 후 김효는 서천 쪽에 절을 하나 세우고 호랑이가 소원해 세운 절이라는 뜻으로 호원사라 명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법망경을 외워 호랑이의 슬픈 넋을 위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상북도 경주에서 전해 내려오는 호원사에 얽힌 전설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리산 화엄사는 신라의 진흥왕 때 세워진 절입니다. 이 절은 임진왜란 때 왜적들에 의해 불타버렸습니다. 그 후 몇 차례에 걸쳐 중건되었는데 경내에서 보제루를 지나 들어가면 서쪽에 각황전이라는 정각이 있습니다. 이 각황전이 지어진 데에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얽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 임진왜란으로 말미암아 화엄사가 불타버리자
주지 스님은 다시 절을 지을 것을 결심하고 정성껏 연불에만 몰두하였습니다. 이 스님은 신도들에게는 물론 모든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어질고 도력이 높은 스님이었습니다. 불심이 두텁고 법통력이 지극하였던 스님은 이 절을 다시 짓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였던지 어느 날 꿈에 도승이 나타나 주지 스님께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말을 잘 듣거라. 내일 아침 일찍 동네로 내려가거라. 내려가는 중에 맨 처음 만나는 사람이 있을 터이니 그에게 내 뜻을 말하고 간곡히 부탁을 해보거라.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정성과 뜻을 가상히 여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절을 다시 짓게 해줄 것이다. 그 말을 남기고 도승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주지 스님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무리 지극한 기도에 대한 현몽이라고 하지만 동네로 내려가는 길에 처음 만난 사람에게 절을 지어달라고 부탁하라니 비범한 꿈이었지만 믿어야 할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별로 힘이 드는 일도 아니었기에 주지 스님은 꿈에서 도승이 시킨 대로 한번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일찌감치 예불을 마친 주지 스님은 가사를 걸치고 산을 내려와 마을 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마을에 거의 들어설 때까지도 사람의 모습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주지 스님은 꿈속의 일을 가지고 괜한 짓을 하는 것 같아 허탈해졌습니다. 실망하며 마을 어귀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려고 발길을 돌리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사람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주지 스님은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보았습니다. 분명히 사람이었습니다. 스님은 재빨리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과연 꿈에서 도승이 일러준 대로 뭔가 일이 되려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을 본 주지 스님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몸둘 곳이 없어 절간에 드나들며 부엌일이나 거들고 심부름이나 해주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공양주 할멈이었습니다. 그대로 물러나려던 주지 스님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할멈에게 합장하며 인사했습니다. 소승 문안드립니다. 주지 스님의 느닷없는 새벽 인사에 할멈은 몸둘 바를 몰라 했습니다. 아니, 주지 스님께서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그리고 쇳내에게 문안이라니요. 저는 공양주 할멈이온데. 할멈은 당혹감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지 스님이 아무래도 사람을 잘못 알아보고 실수한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지 스님은 더욱 머리를 조아리며 간절히 애원하였습니다. 소승의 소원은 불타 없어진 화엄사를 다시 재건하는 일입니다. 그러하오니 저를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할멈은 갈수록 태산이었습니다. 집 한 칸 없는 늙은 할멈에게 절을 지어달라니. 주지 스님, 저는 공양주 할멈입니다. 너무도 답답한 마음에 할멈은 엎드린 주지 스님을 일으켜 세우며 크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지 스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소승의 간절한 소망이오니 부디 저를 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지 스님은 저를 향해 발길을 옮겼습니다. 도무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할멈은 주지 스님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나 같은 가난뱅이 보잘것없는 할멈이 주지 스님의 절을 받다니 안 될 말이야. 주지 스님을 욕보였으니 어쩌면 좋담. 죽어야 해. 죽는 수밖에 없어. 갑작스레 일어난 일로 큰 죄책감을 느낀 할멈은 물에 빠져 죽기로 결심하고 발길을 돌려 강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강가의 바위에 집신을 가지런히 벗어놓고 강물 속으로 몸을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주지 스님은 한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꾼 꿈은 허무한 것이었구나. 공연한 짓을 해 불쌍한 할멈을 죽게 했으니 이 죄를 어찌다 씻을 수 있단 말이냐.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깊은 번민에 사로잡힌 주지 스님은 그저 부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참회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할멈이 주지 스님의 무리한 요구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가 마침내 관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원님은 주지 스님을 문책하기 위해 불러들였습니다. 살인죄의 죄명을 쓸까 겁이 난 주지 스님은 깊은 밤의 어둠을 틈타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압록강을 건너 천국 땅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 무렵 청나라 황제는 후사가 없어서 늘 걱정하며 고독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나이 60이 다 되어 뜻밖에도 공주를 얻게 되었습니다. 황제의 걱정과 근심을 알고 있던 백성들은 공주의 탄생에 모두들 기뻐하며 아기 공주의 건강과 장수를 빌었습니다. 온 나라가 기쁨에 들떠 곳곳에서 잔치가 벌어지며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뜻밖의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웬일인지 세상에 나올 때부터 울기 시작한 공주는 몇 달이 지나도록 울음을 그치지 않고 밤낮으로 계속해서 울어대기만 했습니다. 황후는 물론 황제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기 공주의 울음은 도무지 그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화가 난 황제는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게끔 아기 공주를 궁 밖으로 데리고 나가라고 신하들에게 명했습니다. 그리고 골박 큰 길가에 집을 짓고 공주를 그 안에 가둬두라고 하였습니다. 황제폐하, 공주를 어찌 궁 밖으로 내쫓으려 하십니까? 황후는 섭섭해서 황제에게 반문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신하들도 일제히 황후의 편을 들며 황제에게 간청하였습니다. 폐하, 노여움을 푸시고 영을 거두어들이심이 가한 줄 아려옵니다. 그러나 황제는 더 크게 화를 내며 신하들을 재촉했습니다. 듣기 싫다. 당장 공주를 데리고 궁을 나가거라. 결국 황후와 신하들은 공주를 데리고 궁을 나와 큰 길가에 집을 짓고 공주를 그 안에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온 나라에 퍼져 우는 공주를 구경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신라에서 도망쳐온 주지 스님도 섞여 있었습니다. 천국의 땅을 떠돌아다닌 지도 어느새 1년이 넘었습니다. 주지 스님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밖으로 나와 우는 공주를 달래던 황후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태어난 이래 한 번도 울음을 그쳐본 적이 없는 공주가 울음을 뚝 그친 것이었습니다. 황후는 너무도 다행스러운 일에 놀라 이 사실을 신하들에게 알렸습니다. 공주는 울음을 그쳤을 뿐만 아니라 방실방실 웃기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황후는 기뻐서 공주를 들여다보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황제가 달려왔습니다. 황제는 공주를 안으면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우리 공주가 이제야 웃는구나. 그런데 공주는 웃는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가리키며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황제와 황후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폐하, 공주가 저기 저 승려를 가리키고 있사옵니다. 황후의 말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주지 스님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놀랍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급히 그곳을 떠나려 했습니다. 어떤 변사가 일어날지 몰랐고 또 자기를 주시하는 모든 이의 시선이 자기가 지은 죄를 응시하고 있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스님이 발길을 돌려 급히 자리를 떠나자 방실거리며 웃던 공주가 또다시 울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황제는 즉시 신하들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저 승려를 이리 모시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황제 앞에 엎드린 주지스님은 얼떨떨할 뿐이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알고 잡아들인 것으로 착각한 스님은 본국에서 있었던 일을 낱낱이 실토했습니다. 폐하, 소승은 죽어야 할 죄인이옵니다. 응분의 벌을 내려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는 주지스님을 바라보던 황제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짐은 이제야 크게 깨달은 바가 있소이다. 내 일찍이 부처님의 영험을 알지 못하고 크고 작은 죄를 저질렀으나 스님은 과히 허물하지 마시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폐하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소승은 몸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공주가 그대를 보고 울지 않는 것은 필히 그대와 전생에 깊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오. 인연이라 함은 그대와 함께 화엄사에 있던 공양주 할멈이 공주로 환생한 것을 뜻함이니 짐은 그대를 도와 저를 다시 짓게 할 터이오. 그러니 어서 본국인 신라로 돌아가도록 하시오. 황제의 말에 스님은 하염없이 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뜻밖에도 돌고 돌아 스님은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황제의 말대로 물에 빠져 죽은 할멈이 공주로 환생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주지스님은 황제의 어전을 물러나와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화엄사에 도착하자 즉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꿈에 나타났던 도승의 말은 결코 거짓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화엄사의 법당이 각황전입니다. 각황전이란 말은 황제를 깨닫게 하여 지은 전각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 구례에 있는 화엄사의 각황전에 얽힌 전설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랗게 개었던 하늘에 먹구름이 일기 시작하더니 삽시간에 사방이 어두워졌습니다. 거세게 불어치는 바람은 온 세상을 날려보낼 것만 같은 기세였습니다. 흩날리는 흙먼지로 지척을 분간할 수 없을 지경이고 나무들이 부러지고 지붕이 날아갔습니다. 마을의 어느 한 집에서 가족들이 집단속을 하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이 기겁을 한 듯 하늘을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저기 좀 보세요. 아들이 가리키는 하늘을 보던 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저게 무엇이란 말이냐? 집채만한 것이 날아오고 있지 않으냐? 바람에 온갖 것들이 어지럽게 날아다니는 하늘에서 시커멓고 커다란 물체가 이쪽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뿌옇게 날리는 흙먼지들 속에서 형체를 분간하기는 어려웠지만 그것은 분명히 바위덩어리였습니다. 부자는 기겁해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숨을 죽이며 밖을 내다보니 다행히도 바위는 부자의 집을 스쳐 다른 곳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내 생전에 듣도 보도 못한 일이로구나. 바위가 하늘을 날다니 아무래도 안 좋은 일이 생길 게 틀림없어. 불안해하는 아버지를 보며 아들도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자는 멀어져가는 검은 물체를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때는 조선시대 중엽이었습니다. 경기도 여주 땅에서 날아가기 시작한 바위덩어리가 바람을 타고 어느덧 김포 땅의 양촌면 염창리까지 날아온 것이었습니다. 바람을 타고 김포까지 날아온 바위에는 사실 귀신이 붙어 있었습니다. 귀신의 장난으로 제멋대로 하늘을 날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곳에 자리를 잡으면 좋을까? 하늘을 빙빙 돌며 앉을 곳을 물색하던 바위 귀신은 양동면에 있는 두메바위 서쪽에
엄청난 폭음과 함께 내려앉았습니다. 그러자 그 일대에는 큰 변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한 그루 없던 맹숭맹숭한 산에 갑자기 숲이 무성해지고 온갖 종류의 나무가 하늘을 찌를 듯이 빽빽이 솟아났습니다. 맑았던 하늘에선 먹구름이 일기 시작하더니 산이라도 무너뜨릴 듯이 뇌성병력이 요란하게 쳤습니다. 그리고 이에 호응하듯 숲속에서는 맹수들이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세상의 종말이라도 고하는 듯 했습니다. 인근 동네 사람들은 무서워서 집 밖을 나갈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 마을 사람들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촌장의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모두가 근심과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때 한 농부가 뛰어들어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촌장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집 따뱅이 밭에 전에 없던 바위가 생기고 숲이 우거지더니 어디서 온 날짐승들인지 마구 울부짖고 난리가 아닙니다. 이게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허허, 자네 밭도 그리 되었는가? 사람들은 서로 얼굴만 마주보며 한숨만 내쉴 뿐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질 않았습니다. 모두가 걱정에 빠져 고민만 하고 있을 때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하늘이 하는 노릇을 무슨 수로 막는단 말이오? 전에 없던 일이니 제사라도 지내 하늘을 달래보는 것이 어떨까요? 노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한가닥 희망을 걸며 제사를 지내보기로 하였습니다. 어디서 지내면 좋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바위가 이상하니 그곳에서 지내도록 해봅시다. 온 동네 사람들은 좋은 날을 잡아 갖가지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바위 앞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랫동안 치성을 드리니 그제서야 어두웠던 하늘이 밝아지고 울부짖던 맹수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모두가 안심을 했습니다. 이제 바위의 저주가 다 끝났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난 뒤였습니다. 농부들이 새벽같이 밭으로 나가던 길이었습니다. 이제는 조용해진 그 바위 앞을 지나는데 갑자기 사방이 환해지며 산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깜짝 놀란 농부들이 소리 나는 곳을 바라보니 그 바위가 한 농부에게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 바위가 왜 이러는가? 겁에 질린 농부는 바위를 피해 도망을 쳤지만 바위는 농부를 끈질기게 따라가며 달려들었습니다. 바위에 쫓기는 농부는 비명을 질러댔고 주변에 있던 농부들도 혼비백산하여 사방으로 도망쳤습니다. 얼마쯤 도망치던 농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위는 여전히 농부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런 빌어먹을 바위가. 농부는 다시 도망치려다 그만 발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일어나려는 순간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굴러온 바위는 몸부림치는 농부를 깔아 뭉개버렸습니다.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농부는 비참하게 숨을 거두었고 몸은 바위에 짓눌려 형체도 분간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일이 있으므로 사람들은 그 바위 근처를 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이러한 소문은 사람들의 입과 입을 거쳐 한양에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경기도 병사로 있던 김말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이런 고얀 일이 있나? 그 바위에 귀신이 붙었나 본데 내 당장 가서 그 귀신을 잡아야겠다. 김말손은 당장 말과 무기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군관들이 만류하였습니다. 사람도 아닌 귀신을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혹시 변이라도 당하실까 염려됩니다. 자네들은 보고만 있게. 내 무슨 일이 있어도 귀신을 잡을 것일세. 김말손은 단단히 준비를 하고 바위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김말손이 바위 앞에 서자 멀쩡하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며 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천지가 어지럽고 어두워 지척을 분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요상한 것,
김말소는 괘씸하다는 듯이 바위를 노려보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는 뇌성병력이 일며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김말손을 따라온 장졸들은 겁을 집어먹고 감히 앞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저 멀찍이 물러나서 잔뜩 웅크린 채 동정을 살필 뿐이었습니다. 김말손은 바위를 향해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이 요사한 돌깃이나, 어찌 이곳에 나타나 선량한 백성들을 괴롭히느냐. 내 너를 잡으려고 왔다. 김말손이 말을 끝내자 바위는 돌연 환하게 빛을 내면서 김말손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러자 김말손은 화를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경기병사 김말손의 화살을 받아라. 그리고 시위를 팽팽히 당겨 활을 쏘았습니다. 그러자 천둥이 치는 듯한 큰 소리가 나며 김말손을 향해 달려들던 바위가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 사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어둠이 가시고 내성도 멎었습니다. 그때까지 숨죽이고 있던 수하의 장졸들이 김말손의 앞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병사 나으리, 어디 다친 데라도 없으십니까? 병사들이 여기저기 살펴보았으나 김말손은 멀쩡했습니다. 김말손은 꼼짝도 않고 있는 바위로 다가갔습니다. 바위 여기저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한 장졸이 소리쳤습니다. 병사 나으리, 여기 좀 보십시오. 바위가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김말손이 달려가 장졸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바위의 아랫부분에 화살이 깊숙이 박혀 있었고 그곳에서 시뻘건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위가 화살에 맞은 뒤 그 마을은 다시 전과 같이 평화로워졌습니다. 병사 김말손의 무용을 기념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은 얌전해진 바위 옆에 정자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자를 영벽정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 전설이 전해 내려오는 지역은 현재는 서울시 강석으로 편입된 김포의 양동면 염창리입니다. 지금까지 귀신 붙은 바위와 그 바위를 잠재운 병사 김말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